여러분들 시편 88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큐티 할 때에도 묵상하실 때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성경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기쁨인지 불안인지 두려움인지 이것을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88편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뭐 그냥 일상적인 시편의 말씀이니 아름다운 시가 적혀 있는 그런 느낌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시편 88편은 다른 시편들과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성경적인 뭐 학자는 아니지만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역 성경들을 다른 번역들의 성경들을 참고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이 가장 어렵고요. 다른 현대인의 성경, 뭐 새번역, 공동번역, 뭐 또는 또 쉽게 볼 수 있지는 않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쉽게 또 찾아볼 수 있는 영어 성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분명히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먼저 새 번역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쉽게 써져 있는 성경이 있죠.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목청껏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못 들은 채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모습을 감추십니까?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고 주님 주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은 이 몸, 이제는 지쳤습니다. 등불 같은 주님의 노여움이 내 인생 내내 타올라 이 몸 시퍼렇게 멍든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방에서 맹렬히 치시고 거반 죽을 때까지 재난을 퍼 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이 똑같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니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어둠뿐입니다. 어떻나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좀 시편 88편의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무언가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왠지 마음이 무겁지 않나요?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새 번역에서는 마지막을 이렇게 썼죠.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내게 남은 벗은 오직 어둠뿐입니다. 내 옆에 남은 건 어둠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시예요. 이 시편들은 그 고통당하는 분들의 기도를 써놓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은요 이런 칠흑같은 어둠을 통과하시는 분들의 쓰신 이 시편이 마지막을 끝낼 때에는 어떻게 끝내냐면요 희망을 노래하면서 끝납니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마지막에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칠흑같은 어둠을 지나지만 그러나 내가 곧 주를 뵙겠습니다. 이런 단어를 써요. 또 다른 문장을 쓸 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또는요 주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내용을 담는 게 보통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88편에서는요, 어떤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시편 88편인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시편 88편을 보면은요, 시편 88편의 88편의 18절 가장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은 흑암입니다. 흑암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유일한 벗, 가장 가까운 벗, 흑암.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성경,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에서는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치고 있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끝날 때 이런 식으로 써 있지만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지 않고 마지막 끝나는 그 단어가 흑암, 나의 유일한 벗, 흑암, 어둠 이러면서 끝나는 이 시편은 아마 처음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불경건스러운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은 이런 내용이 성경 그 시편 중에 이렇게 딱 버젓하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시편이 성경 속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성경이, 시편이 왜 이 성경 안에 이렇게 불경건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이거 바로 또 이렇게 찾아주었군요. 역시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사명자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되어 있기에 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 이 내용인 것이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불경건한 내용이 이곳에 있지만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본문이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88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아멘. 자, 이 시편 88편의 기자는 이렇게 처음을 시를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이 불경건한 내용을 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그는 뭘 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분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이 분의 신앙의 고백의 가장 끝 마지막은 뭐냐면은 뭡니까? 나의 가장 친한 벗은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이게 뭐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그는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끊어져서 결국 나와 가장 가깝게 친밀하게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에게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흑암 속에, 고통 속에, 어두움 속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옳은 일을 해요. 죄를 짓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흑암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어두움이 떠나지 않을 때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지금 시편 88편의 기자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주로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는 고난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88편의 기자의 고백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대감이 뭐냐면은 그 기대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나는 이제 성도라 불리어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그렇기에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은 닥치지 않을 거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 나쁜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제는 성도로서 새 삶을 시작했어. 과거의 삶을 끊어버렸으니까 이제 내 삶 가운데서는 고난 끝, 행복 시작. 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내 삶 가운데서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신앙의 모델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던 분이신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인생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은 어떤 분보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보다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인간보다도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2주째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에서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성경은 결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암암리에 또 어떤 목사님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심겨졌습니다. 세뇌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은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사라질 거야.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해결될 거야 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환난을 만날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겪을 것이다.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 난리입니까? 일주일 동안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지금 얘기한다는 그 목회자가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될 텐데 위로의 말이 아닌 고난이
우리에게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잘못 알면은요, 시작은 비슷하지만 마지막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단이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시작은 성령님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갈림길이 성경을 잘못 알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원래 고통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집에서 밥 먹고 뒹굴뒹굴 거리다가 은혜 받고 그 방바닥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단절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단절의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또 나중에는 그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야 되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고통, 거절당하시는 고통, 매를 맞으시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죠. 고통은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시했던 그 십자가요. 우리 교회에도 이 십자가를 작품 십자가로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십자가를 예쁘게 만들어 걸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십자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이 지셔야 됐던 그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사형대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그 아들에게 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예언하는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름다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형벌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의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를 원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아들을 미워해서요?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냐면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맞닥뜨리시면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늘 시편 88편의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도 해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 가운데는요, 그가 기대했던 일들이 아니라 원치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이 시편 기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녀들이 그런 고통받기를 원하시는가? 그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얘기합니다. 동의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전장에 나가야 됩니다. 전쟁에 있는 장소에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전투입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전장에는 나가지 않아요.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승리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로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영적 전투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냐면은 십자가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며 나갑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는요, 여러분 고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추수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추수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어떤 원리는 뭐냐면요, give and take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 써서. give and take가 뭐냐면 주는 것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받아야 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받아야 아 그래 정이 있구만, 예의가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 것은 내가 준 만큼만 받으면 돼요. 더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본전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추수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원리는. 그 축복의 원리라는 게 뭡니까? 한 알의 미라를 심으면 그 자리에서 한 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한 알의 미라를 심으면 그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논리로 따지면 도둑놈 심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을 심으면 거기에서 한 알이 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알, 수백 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밀알이 떨어져서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썩어져야 돼요. 그 형태를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아집과 고집과 편견들을 깨트려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영적인 전투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의 상황 가운데서 이 마귀의 공격, 영적인 공격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영적인 특징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편 88편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결국 남은 게 어둠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공격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믿는 모든 사람은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믿는 사람이 공격받는 것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을 부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부자연스러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과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떳떳하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 저 사람 뭔가 잘못됐어라고 얘기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성도들은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이 마귀의 공격들, 영적인 공격들이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 저 사람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업이 잘 안 풀리는 성도님들을 보면, 가정이 잘 안 되는 성도님들을 보면, 자녀가 잘 못 되는 가정들을 보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것은 이단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냐 못 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어두움을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변화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죄를 짓는데도 고통이 없다? 그럼 누가 돌아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영적인 공격들은 그 공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잘 돼요. 그 집 사업이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돼요. 막 잘 되는 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순종 잘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좀 반항적인 기질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또 많은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많은 선지자들이 좀 반항심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분별하지 않고 쓰시는 게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의인들이 득세하는 것입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입니까?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왜 손해만 보는 것입니까? 라고 늘 토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 보고, 잘 되는 것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축복받았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잘 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잘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만몬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만몬의 신이 뭔지 아시죠? 돈을 만들고 재물을 주장하는 이단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그것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신이 물질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시편의 88편을 말씀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고통은, 어려움이 임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볼 때도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에게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는요, 늘 이러한 영적인 공격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잘 믿는 자녀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공격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날마다 웃고 다니고 괜찮다 그러고 여러분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막 이러니까 목사는 팔자 편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요, 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목회자들은
부모님이 넉넉한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을 풍부하게 받아서 문제없이 목회하면서 살아가는 걱정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가 목회자이셔서 유학을 갔다가 유학 떠났다 돌아오면은 큰 교회 담임 목사를 이어받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제대로 후원받지 못하면서 1세대, 2세대 가난한 평신도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믿음의 세대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평신도의 가정에 태어나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도 그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은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만나서 모았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친구들이 다 가난하게 지리지리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 가운데서 신학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신학을 나온 다음에도 그 신학의 길을 가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보니까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 보니까 아버지가 목회자여서 그 교회에 물려받은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아버지가 교회에서 재력이 있는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아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성도님들만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자도 대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약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공격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은 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죄로 인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설교,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를 돌아보는 일이다. 그런데 죄 때문에 오는 공격도 있지만은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시온성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온성 교회는 우리 시온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맑은 물들을 흘러내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과 민족과 한국교회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니, 앉아 계신 분들 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아니 저렇게 작은 교회가 성도 몇 명이라고 맑은 물을 흘려보내?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건 큰 물을 댐처럼 큰 물을 흘려보내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시냇가도 맑은 물을 흘러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 시냇가에서 졸졸로 흘러가는 맑은 물이 강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강을 이룬 물이 바다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흘려보낼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우리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를 꺾으려고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할 것이고 믿음의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고통, 이 시편 88편의 기자처럼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은 것이 시간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편 88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불경건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지만은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8편에 쭉 보시면은 나의 영혼이 재단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으며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어두운 음침한 곳에 두셨고요, 막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셨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본으로 삼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요,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고라자손이며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버리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찾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교회 안에 두셨고 교회 안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해만이 썼던 이 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본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불경건해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에 빼버려야 될 내용이 아닌 이 내용이 지금 이 시편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게 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 88편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88편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88편에 썼던 이 시편의 기자는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결국에는 흑암이고 나는 죽겠으며 어렵고 나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누구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만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은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흑암만이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매일같이 주님의 전에 나가고 매일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흑암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지금 시편의 기자처럼 내 옆에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와 같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흑암이다 라고 얘기할 그때는요, 주님의 도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내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내가 여기서 아무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손을 펼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 고백, 이런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고난 중에도 자신의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믿음의 상태 한번 확인 좀 해보자. 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불려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어요. 얘는 정말 신실한 자녀야.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랬냐면요, 아이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뒤를 봐주니까 그런 거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리고 욥에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버텼던 이 욥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욥을 버린 게 아니었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고난이 지금까지 있고 몇십 년 동안 내게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시라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즈니스로 믿는, 비즈니스 믿음을 갖고 믿는 믿음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자체를 섬기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붙잡는 자들은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믿음으로 용사로 세워질 수 있기에 그 시간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흑암이 올 때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요, 그 순간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을 결산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어려움 한번 당해봤을 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생각도 나지 않아요.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우리가 늘 찬양했던, 내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을 복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자살하면 지옥인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지금이 지옥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뭔데 그런 판단을 합니까? 제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습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시편의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시에서, 이 성경에서 그의 말씀을, 시를 빼버리지 않고 그냥 남겨두시며 그를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시편의 기자로 영광을 받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그거였었어요. 비록 그의 입술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좀 하나님 앞에 경건되지 못한 말들을 하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걸 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진을 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믿기는 믿어요. 믿습니다라고 외칩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잘 믿어요. 근데 원수 앞에서는요, 떨며 도망치면서 그 자리로 회피해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흑암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도망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승리하려면은요,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여시고, 잘 알았지? 너희들 십자가를 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고요, 그 십자가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실제로 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원수의 계략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 세력을 꺾으셨던 것이었죠.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역기를 들지 않으면요, 근육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용사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세가 다가온다고 우리는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 말세 때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고요. 근데 주님은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그 과정은 나를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되는 그 길인 흑암이 다가올 때마다, 어둠이 닥쳐올 때마다 도망가기가 급급한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그런 악한 얘기들을 듣고 와서 성경을 오도하면서 말이죠. 후퇴하면 안 됩니다. 도망치면 안 돼요. 이 어둠이 내게 떠날 것 같지 않고 나의 가장 친구처럼 느껴지는 이때에도 우리는 묵묵히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전투를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절제로 인내하며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던 그 믿음의 걸음은 놓지 맙시다.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노래하며 그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나아갔을 때에 주님은 그를 통하여서 그를 홀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느껴졌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2000년이 넘은 이 시기에 많은 교회에서 이 해만의 이야기를 그를 신앙의 교훈으로 삼으며 얘기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둠이 떠나지 않는 것 같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며 승리 내시는 믿음의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